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 한글 킹 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934쪽입니다. 21장인데 지금 2장이 떠 있어요. 다시 방송실 다시요. 21장이에요.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 한글 킹 제임스 볼 거예요. 다시 시작.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글 킹 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934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찾은 수를 믿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앞서나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처서가 지났는데도 덥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9차 단야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또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원주에서 우리 권사님이 또 새로 나오셨네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두 분들 다. 예. 이렇게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 계획을 몰라서 헤매이다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가려고 발버둥쳐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24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단일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다.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들을 누가 갖다 줬을까?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근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이 됐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졌고 정말 이제는 가야 할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물 파주는 거, 염소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그들의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길들을 열어주고 왔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제가 9차까지 지금 다녀오면서 요번처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제가 원래 좀 강박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청주의 로뎀 교회에서 이게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목이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회복됐다. 내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일을 염려해서 우리가 아끼고 내일을 염려해서 내가 뭔가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쓰임 받는 것이 나는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열매들도 있었고 또 41병의 우리 사역자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중보의 힘이다. 아멘. 이 중보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나가보면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의 마음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대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 치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만질 수 있겠냐고. 사람의 위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말 한마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돌아보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속에서 도둑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케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원인이 누구였냐면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로 왔다고요? 멸로 왔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뭐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면 돼요. 알긴 또 엄청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을 쫓아내면 돼요. 영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상처받고 그것도 이러고 있다가 조금 말씀드리면 뭔가 또 치유받은 것 같은데 또 그것에 또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들의 얘기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던 저였어요. 이게 뭐일까? 왜 이게 처리가 안 되지?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몸이 아팠어요. 다 나았어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파. 그게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습니다. 믿어요. 맞아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죽음을 통과했고 척추 종양으로 인해서 척추가 계속해서 핀을 4개를 박아놔서 통증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아킬레스 건이에요. 저에겐. 그래서 제가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통증 사라져.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이틀 아프다가 사라지고 어떨 땐 하루 아프다가 사라지고 어떨 때는 1시간 아프다가 사라지고. 아멘.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종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시긴 또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어느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주실 건데요? 아직까지 때가 아닙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원주에서 왔잖아요. 금요일 날 왔다가 말씀을 듣고 우리 캄보디아 다니엘 캠프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참석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 시대가 왔어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사의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더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청주에서 말씀을 전파할 텐데, 여러분 병 고치고 말씀 뭐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여러분 치유 성경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열문둥병자가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몇 명이 와가지고 감사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인간들은 나를 비롯해서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게요 끊임없이 자꾸만 옛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호가호식하고 아침 노동도 안 했는데 만나를 주고 고기를 주고 그 홍해를 가르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다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죽여버려요. 1세대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전혀 안 나오는데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대. 근데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총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느냐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내가 병을 고쳤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른다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영의 삶을 이 땅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뜻대로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분명 많은 성도들이 이 불안과 상처, 분노, 두려움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치유에만 관심이 있지 내적인 치유, 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외적인 것은요, 내적인 영이 살아나면 육은 자동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귀신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얘가 무엇이 약점인지, 이 권사가 지금 무엇이 강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제가 영안이 열려졌고 영적인 귀가 열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제가 막 울어요, 진짜. 왜 저러지? 근데 그럴 때 귀신이 어떻게 들려주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여서 들려줘요. 그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저도 분별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결국은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맞아요. 음성을 듣고 또 그리고 어떤 영안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비춰보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분별이 안 되면 속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속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케 될 것이요 선자를 신뢰하라 뭐 한다고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 신뢰가 되어져야지만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 장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장권사님이 나한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못 들을 때는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그렇게 대화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환경과 우리 교회의 여건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김민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기쁨의결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가보니까 전도학교도 있고 또 우리 예언학교도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왜 저 성도님을 통해서 이분을 저렇게 말했지?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 있는 정복자 권사님이 그 전도팀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전도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직접 못 들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또 들었으면 그것을 뭐 한다? 순종이 뭐보다요?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만큼만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은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 평안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마음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손 안에 있으면서 물길, 수로처럼 이게 마음이 흘러간다. 그런데 이 마음마저도 누가 돌이킨다? 주님이 돌이키게 하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봐요. 자, 킹 제임스로 잠언 21장 1절로 가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에 있나니 그분께서 주님께서 친히 뭐 한다고?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뭐요? 돌리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을 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길들을 아버지의 계획들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늘 목회 철학이 뭐 정직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자.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힘들면서 아프면서 안 아픈 척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거예요. 아픈데 나는 다 나았어, 난 안 아파. 그런다고 귀신이 속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종서 목사님을 만나서 왜 영적 스승으로 제가 모시고 함께 가느냐면, 그분도 말씀을 몰라요? 믿어.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났어, 안 났어요? 안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안 나 있는데 그 안 낫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쫓아내고 나니까 치유되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은 우리의 귀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을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을 또 귀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 보여진다고 들려진다고 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교회 또 그리고 지교회까지 주셨고 또 그리고 어디 집회도 우리 집회도 만만치 않아요. 이처럼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냥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그거예요. 41명을 함께 모시고 캄보디아를 갔지만 진짜 가기 전서부터 우여곡절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막 일주일 전에 캔슬하시는 분, 또 한 달 전에 캔슬하시는 분.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게 하다 이번에는 그래서 기도를 더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풀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서 앉아서 그 매 시간마다 어떤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하고, 또 설교를 짧아지는 그 대응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항상 진짜 아침 6시 반부터 아침 시작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또 아침 먹고 항상 미팅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딱 공항에 딱 왔는데 몸이 퍼지더라고. 왜? 긴장됐던 것이 풀어지니까 정말 다. 근데 한국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저는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내는 목사님 청주에도 가야 되는데 몸 좀 아끼지, 목소리 좀 아끼지. 죽으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가가지고 수요일날 마지막 저녁에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막 독려가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간증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도 각 나라마다 그 지부장들이 있지만, 교장들이 있지만 캄보디아처럼 많이 이렇게 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도 말이 진짜 그야말로 잡음이 없어요.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나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인생의 큰 목회의 방향에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종소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이종소 목사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타임을 우리에게 나가서 말씀, 통역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통역 설교 해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나도 우리 함께 하는 사역자들에게 흘러보내야겠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와서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는 한다고 열었는데 간판을 못 걸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까봐 못 걸었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했는데 사람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판할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리겠다고 하시라고. 거세요, 일단.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종했고, 그분이 요번에도 이제 캄보디아를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특강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못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했고, 하는 모습 보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달라졌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도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임계점 기도하세요. 여러분 99도에서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돼요. 그걸 돌파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마지막 날도 내가 1시간을 막 기도했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데 그 1시간도 사역자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돌파되셔야 돼요.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요, 그 맛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났을 때 그 우리 사역자들도 그 막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안 서니까 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누구의 마음으로 오르겠냐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럴 때 그들에게 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맞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처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해야 돼.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어야 하면, 자,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감추었던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말하면 들키는 거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주와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발가벗겨져야 된다. 아멘. 뭔가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옷을 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서 도둑질할 수 없고, 결국은 뭐냐면 질병이 됐든 모든 가지고 있던, 자리 잡고 있던 죽음이 됐든 영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들키기 싫어하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쁨에게 갔어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을 쭉 이렇게 앉았어요. 10명 정도 아는데 제가 안수했어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어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야, 이 뜨거워, 이 대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만 알아요? 몰라, 사람들은. 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 똑같았어요. 성령의 불! 악한 영 떠나가! 그랬더니 뜨거워 이 대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조용히 해. 너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보고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 이거였어요. 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그때부터 제가 이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수치겠지만 내 모든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내 수치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고 사우나를 갔잖아요. 마지막 날 쉬기 위해서. 단 어느 한 사람도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귀신들도요 못 건드려요. 아멘. 얘는 어떤 수치를 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당당하거나.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 세계에서도 저놈은 감당치 못할 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삶의 적용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결국은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마저도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이제는 끝이야. 다 무너졌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돌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우리의 손길에서 새로운 물길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주기를 원해요. 자, 시편 147편 3절이에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심한 마음 또 그리고 치유, 상처들을 치유받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뭐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파요. 근데 주님이 그 아픈 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느 자녀가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프면 더 관심이 가야 안 가요? 더 관심이 가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이에요. 내가 원인이지, 내가 문제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처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신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쉬게 만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처와 짐을 홀로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자꾸만 지고 가는 거예요. 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십자가로 옮겨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옮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주님이시다. 우리를 평안하기를 원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참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는 질병과 상관없어. 나는 영의 사람이야. 잠시 잠깐 통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통증 또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서,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아멘.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름 부음 없이 선포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다시 말하면 은사를 나누어 받았거든. 로마서 1장 11절인가요? 한번 쳐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예, 하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임파테이션, 나누어 그 너희를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종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기름 부음, 영의 세계를 전 전혀 몰랐어요. 오로지 말씀만 믿어. 말씀은 실제야. 그래서 제가 머리만 엄청 커 있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는 이 말씀을 이종서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다 열어줬어요. 진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지?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간과했던 것, 2% 부족했던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안수 받는 거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게 있는 것을 여러분 흘러보내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도 말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것은 주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 영이 와야 돼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인 줄 믿어요. 그럴 때 결국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돌짝 같은 밭도, 아무리 찔러대고 맨날 가시 같은 밭도, 길가밭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새 영이, 성령이신 그분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는 거죠.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 나는 없고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단의 방해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오히려 사단의 잡음들이 있을 때 감사해요, 저는요. 왜? 더 큰 일들이 있을 걸 아니까. 사단들은 그 큰 일들이 있을 걸 알고 방해를 하는 거죠. 막으려고. 못 받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영들이 그러니까. 아멘? 이 영에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말씀해 주신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줄로 믿어야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사전에, 우리 사전에 결코 우리는 실패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진짜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돌판에 쓴 것은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할 때 저희 세대는 이제 펜팔 시대예요. 펜팔 아시나요? 잡지책에 보면 막 펜팔 이래가지고 막 그때 제가 글씨 연습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어떤 분들은 제가 책을 이제 하고 기쁨에 가서 책을 사인해주면 목사님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냐고. 근데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때 펜팔 하면서 펜팔 할 때 글씨체도 정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요. 근데 왜 글씨체에 정성이 들어가고 이쁘게 쓰려고 할까? 그 상대방의 뭘 사기 위해서? 마음을 뺏기 위한 마음을 뺏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에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길 원한다. 아멘.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냐고, 어떻게 곁눈질 하느냐고요. 어떻게 양다리를 거치냐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요. 오로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치유 사역을 맛보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소망으로 치유하시는 말씀을 줄 것이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이제 모든 것 홀가분하게 다 벗어야겠다. 발가벗겨져야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파가 있어. 양파. 까도 더 계속 나오는. 한꺼번에 칼로 확 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아프다고 살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 살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래요? 아프죠? 살살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 꽉 째버려요. 째야 되는 거예요. 살살하면 골마 터져요.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 표현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여기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끊어야지만 되거든요. 그 단계를 돌파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맨날 위로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돌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어디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우리 아들을 뭘 시켜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러잖아요.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일백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목회가. 언제까지 맨날 징징거리고 언제까지 맨날 품 안에 있으려고 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것은 실제.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내 말 한마디에 귀신은 벌벌 떨어야 돼요. 아멘. 왜?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맡길 때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맡겼을 때 그분이 책임져요. 근데 안 맡기는 거예요. 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100배의 축복이다. 근데 내 현 상황을 보면 2천에 33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돌파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평헌금이라는 것을 기쁨의 교회 한평헌금 550이 저희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에 오신 분들이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애씀이 노력이 아니에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맡기게 되면요,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리고 우리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비에 있을 때예요. 있을 때만이 맡길 수 있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요. 무거운 짐?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쉬게 한다는데 안 맡겨요. 안 맡기니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어야 하면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마지막이 뭔지 절제.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오직 내게 능력과 절제.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기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이것 또한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면 그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 그래?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것은요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향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라. 자,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가도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사람이 계획이 있잖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내놓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사단이 끌고 가는데도 사단이 끌고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기쁨의 교회에서도 많은 이제 요즘에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말기, 암 이런 분들이 막 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부가 있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왔던 그 어느 한 분이 그분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종석 목사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갔을까? 안 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게 영적인 솔타이 여러분. 알아요?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왔는데 남편이 그거 아니다. 당신 그거 아니야. 여기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도 안 흔들려져.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솔타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붙어서 그렇게 있는지 알아요? 이만희의 영이 솔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막 기도받고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안수하지 말라는, 내밀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전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저는요, 제가 안 좋을 때는 사역 안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사적으로 막 사모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왜?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나쁜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오히려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이게 하고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갔다가 이상한 영의 솔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종소 목사님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종소 목사님 그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의 협력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써요. 다른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받았다, 사임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여야 돼요. 왜? 그것이 좋으면 그곳에 가라고 말해요. 그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빛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게 머물러 있으라고. 그 성에 머물러 언제까지 있어 보라고 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밖에 나가서 외식을 자끔 하잖아요. 그러면 집밥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져요. 자꾸만 외식만 좋아하면. 그래서 요즘엔요, 집에서 밥해 먹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저 없어요. 다 사 먹으면 간단한데 뭘 집에서 왜 시간 들이고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은사 불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은사 불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 잠언서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뭐예요? 여호와라 했어요. 근데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뭐한다고? 완전히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음성이 들려져요. 단위에 났을 때 뭐 하래요? 칼로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시키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근데 그때 그 음성을 잘못 듣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맞으니까 내가 칼을 찔러야 됩니다. 찔르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우울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음성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근데 진짜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순종하느냐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스톱해야 된다. 왜? 다른 것을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고 재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은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목사 말도 할아버지 말도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이 말씀에 비추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래서 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만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만나야 되죠?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방향성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돼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때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주님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져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눈, 마음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이제는 불안한 자가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